안녕하십니까. 찬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한 얘기가 제가 부른 노래하고 오늘 하는 저기하고 딱 맞습니다. 도움 필요하니 마음 열고서 우리 영문 찬미가 있는 57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your heart be broken. 그게 무슨 어떻게 번역을 해줄까요? Let your heart be broken. 내 마음이 깨지게 하라는,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라, 내 마음을 열어라는 뜻인데, 제가 이 찬미를 좀 부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니 마음은 열고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 주면서 주님의 손 대요 저들 섬겨라. 사랑의 원칙들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계심 보여주어라. 말씀대로 살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리라. 도울 수 있을 때 모른 채 말고 도움 필요한다 도와주면서 공허한 마음을 채워줌으로 주께 받은 은혜 보여주어라. 내가 믿는 신앙 증거하면서 내가 아는 주는 전파하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너의 생명까지 아끼지 말라. 너의 맘의 눈을 크게 뜨고서 하나님이 보듯 살펴보아라.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내가 받은 축복 함께 나누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기 뭐가 보입니까?
한 여인이 지금 아이를 분만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필리핀 여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지난주에. 내가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나에게 돈이 10,000페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약값으로 다 썼고, 이 정부에서 하는 병원에서 이제 정상 분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알을 수술해 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병원비는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 이외에 주사라든지 약값이 없어. 그런데 저에게 10,000페소만 좀 빌려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병원에 있고 이제 내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10,000페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려달라고 그래서 너 이거 선물이다. 선물이 아니고 언제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을 거냐? 그랬더니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갚아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보내고 났더니 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감사드립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제가 또 어떤 여자분한테 좀 메시지를 받았는데, 마운틴 네버교회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인터넷으로 통신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교재를 꼭 사야 되는데 900페소가 필요합니다. 900페소. 900페소면 얼마인가 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 정도. 그걸 좀 나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교회에서 2만 원도 도와줄 수 없는가. 그래서 내가 좀 보내주겠다. 그런데 내가 돈을 2,000페소를 2,000 한국도로 2만을 보내는데, 이제 전화로 보내는데 보내는 송료가 5,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니 네가 누구한테 좀 빌려서 쓰면 내가 이달 말에 거기 가니까 내가 돈 1,000페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걸 할 수 있다. 그런데 2만 원 빌리는데 한 달 이자가 2,000원이래요. 4,000원.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제가 돈 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여셔서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한 4년 넘도록 제가 필리핀을 오가면서 지은 교회 전면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교인들, 그 다음에 일본,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약 232명의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이 합해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좀 도와주신 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뒤에다 명시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32 교회와 개인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마쳐 제가 다음 30일 저녁에, 31일 새벽에 이제 필리핀 가서 9월 9일 입당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32명 가운데 한 번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1년 동안 5만 원, 1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 20만 원 보내준 분도 있고, 처음에 어떤 분이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이제 공사시 됐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다른 한 여자 집사님이 1,000만 원 주셔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경비는 한 1억 한 6천, 1억 7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금 등은 1억 한 4천쯤 되기 때문에 한 3천 내지 4천만 원은 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서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이제 필리핀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의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특별히 규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헌납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규례교회에서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는 232 교회나 그 이름들 다 명시할 수 없지만, 의자 뒤에다가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맨 먼저 의자를 위해서 헌납해 주신 이영재, 그 다음에 신명희 가족, 그 다음에 임관용 전은아 가족, 한상경 이영자 가족, 그 다음에 미국인 노명희 가족, 양태수 가족, 그 다음에 우진구 김영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명시면 김명숙 주사님인데, 나는 김영자 그래서 김영숙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최관현 장로님, 김영자 집사님 가족, 그 다음에 김학인 장령의 가족, 그 다음에 세리나, 그 다음에 스티브 개 가족, 그 다음에 신영순 가족, 그 다음에 황태성, 김영순 가족, 이렇게 해서 의자가 20개 이상 도내이 됐는데, 의자 뒤에다가 뭐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8개 했는데 그 개수는 묘시하지 않고 이름만 적어서 제가 붙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페이지를 리스트를 치지 못했어요. 나무관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 곧 그렇게 칠이 되게 되면 의자 뒤에다가 이런 것을 제가 붙일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좀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프로젝트다 그랬더니, 이 수울라드 본부 교회인데 이게 교회면서 집회하는 곳인데 당신 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입장이 꺼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천장에 철을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이것이 천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으로 카프를 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벽을 이렇게 그냥 천으로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뒷벽도 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으로 내려놓고 지금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 1년 동안 필리핀 민다는 오지에서 봉사 선거자로 훈련하는 지금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순영 집사님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어디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조순영 집사님이 집 이사하시면서 이 세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갖다 줘가지고 스피커도 있고 아주 잘 쓰고 있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벽도 보시게 되면 아주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필리핀 산속에 가가지고 뭐 요즘은 전화가 솔라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전에는 전기기 이런 곳입니다. 뭐 화장실도 없고요. 목욕하는 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1년 동안 봉사하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다른 장면이고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라드 그 단체들이 우리들도 최소한 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며줍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데, 이제 지금 필리핀은 우리나라로 좀 달라가지고 나무로 뭘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나무 해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자재를 갖다가 집 짓는데 천적을 해놨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개미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한국 욕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피부 시절된 팬을 있잖아요. 그것도 해놨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페인트 칠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개미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한 500이나 600만 원 들게 되면 이 천장을 벽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나 또 규례교회에서 또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집회 장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진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페인트를 아무리 칠해도 얼마 지나게 되면 다 스며들어요. 벌써 영 형편이 없는데 이런 일을 좀 도와주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다 마음으로 암송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거 좀 연구하고 우리 기도하는 방법들을 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두 곳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 보게 되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제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therefore in this manner pray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이 있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무엇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기도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란 친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아뢰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증언 4권 533편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심정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로에게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열어놓는 것이다. 정리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자기 친구에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필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등은 이건 578페이지는 제가 빨간 글씨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밤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만을 주님께 말하라. 근데 영을 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밤새라는 말이 아니고 짧게. All should feel it a Christian duty to pray short. 모든 그리스도는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 이 밤새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짧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이 짧게 기도하라는 맛은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기도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만을 주님께 말하라. 어떤 분은 기도를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합니다. 뭐도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짧게 하는 것이 그리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집은 2번 578페이지는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특권과 솔직하게 기도할 특권을 가진다. 개인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 짧게 하면서 요점을 딱 찍어서 간단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공중 기도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언급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른 데 있어서도 좀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 수사하는 말들이 꽤 많아요. 수사하는 말들이. 그죠?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명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주교회나 일반 개신교에서 외우는 것 가운데 주기도문이 뭐지 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거 외웁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나, 그 아라빅 나라에 가게 되면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외웁니다. 자기 기도할 필요 없이 그것만 외우면 세 번 기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용서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마태복음 13절에 그거 다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어떤 기도가 먼저 기록됐을까, 어떤 기도가 원본일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이 누가복음 먼저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께 하신 기도 원본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마가가 나중에 인용을 했는데 아마도 이 말을 빼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노래는 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노래는 어떤 경우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결혼식에도 부를 수 있어요. 장례기도 부를 수 있어요. 생일 잔치에도 부를 수 있어요. 교회 입당 예배도 부를 수 있어요. 어떤 형편 상관없이 이 기도는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옛날에 LA 살 때 로마린다에서 이 제임스 목사님 아버지가 제임스 리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린다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하프로서 이 곡을 치는데요. 너무나 아직 하늘에 들려온 노래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참 이 노래는 어느 형편이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나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써가지고 낭독을 하는데 초신자들이 낭독하는 것 좀 봐줄만 하지만 교회 나오신 어려운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적어서 낭독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도를 많이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되면 굳이 써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뭐 성경들 낭독, 예언 낭독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좋지만은 공중 기도에는 바람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뭐 생생한 그 화려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수신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뭐 화려한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선하심과 감사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에 간단하게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기름 바르고 형제를 기도할 때 맨 먼저 뭐라 했어요? 먼저 죄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나 잘못이나 실수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픈 병자를 방문했을 때는 그 병자의 치료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일잔치에 가실 때는 그 생일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식의 대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감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거 많이 미사일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선하심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세 번째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원을 구합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연합해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다섯 가지 마음에 딱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수학을 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학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 그래서 공식을 알면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마음에 딱 알고 있으면 누가 기도 부탁해도 떨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디 가서 어떤 기도를 부탁받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예언신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는 아무리 오래도 괜찮아요. 자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괜찮아요.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요? 그저 2분에서 3분이면 정확합니다. 적합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꾹꾹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끔 짧게 요점만 하셔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물론 요즘은 뭐 이거 마이크를 들고 하게 되면 웬만큼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마이크 없이 기도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혼자만 해야죠. 자기 혼자만 알아듣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음성으로 똑똑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낭독하는 기도가 알아들는데 때에 따라서 낭독할 수도 있어요.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원칙을 잘 알고 있다면 낭독하지 않아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굳이 기도를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좀 기도해 봐줍니다. 써야 돼요. 기도 안 해봐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많이 해보면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예배할 때 제가 때때로 우리 장로님 나한테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를 다이한테도 시키고 또 영국에도 시키고 또 수지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라고 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기도를 요청받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 교회를 질 때는 이 앞에 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학교건 금요일이건 안식은 전부 다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단이 와가지고 금요일 예배와 그 다음에 안식학교는 여기서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교회도 작고 이런데 항상 밀고 땡기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 단이 없어요. 이 단이 없고 안식학교나 설교예배나 그러면 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로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의자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도 창고에서 박아놨어요. 여기 계속 고쳐봐서. 그래서 좀 연구해 보시고 어떻게 더 나으신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정례 예배 때 여기와 다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는 더 거리고 여기는 덜 거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혹 그런 생각이 있다 하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 마친 후에 사회적 올라와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몇 장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설교 끝나게 되면 설교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냥 피아노가 땅 해가지고 내 주님 오시리 그렇게 해서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혹 이 문제도 한번 의논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있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참 몇 장 있으면 들어가는 것 좀 고추장스럽고 별로 그게 이상적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은혜를 보셔서 이 문제를 좀 함께 가장 좋은 건설지면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빙 바이블에서는 주기도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미국에 있는 한 어떤 분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다시 쉬운 말로 영어로 했어요. 그 페어프레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왕국이 지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먹을 것 미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Give us daily bread. Give us daily bread. 매일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먹을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쉬운 영어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어디 봅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더 갑시다. 네. 우리를 악에서 구합시오. 우리 악에서 구합시오. 근데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악. 우리를 악에서 구합시오라는 말이 악한 자, the evil one, the evil one.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합시오라는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악한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언제든지 불러도 좋은데 우리가 늘 낭송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기도 노래를 좀 부르기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한 몇 번 불렀습니다. 우리 형님이 결혼할 때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은하가 결혼할 때 이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또 아마 한 몇 번 더 부른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어느 형편인지 잘 부를 수 있는 맞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말씀 잘 암송하시면서 연습하시고 기도 부탁 받았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아주 능숙하게 기도하시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기도하고 마침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피아노 또 나와주시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게 되면 피아노 쳐가지고 내 주님 오시리 그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에 다는 날까지 주님 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잘 연습해서 어느 형편이든지 능숙하게 기도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분명하고 똑똑하게 짧게 기도함으로 가만히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연습하도록 도와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좀 갖다는 여러 해 전에 번역된 책인데 혹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이 기도에 대해서 인용한 하신 말씀을 다 편집해 놓은 것인데 읽으면 감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다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